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씩은 다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아마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놈, 바로 그 인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누군지는 모르죠. 직장에서 늘 만나는 상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뭐 고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험담하는 뭐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솔직하게 아무리 착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떠올리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생각하기도 싫고, 내일 또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뭐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배우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잘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사실은 도저히 사랑 못하겠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네? 저 사람 진짜 좀 어떻게 좀 잘못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뭐 다행인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한다, 저는 그게 적어도 순서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당연히 남을 싫어할 수도 있는,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뉘앙스를 살리자면 무슨 말이냐면 그럴 힘이 있거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럴 힘이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 뭐 나도 편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그럴 상황인지, 그럴 상황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힘이 지금 내게 있는지, 힘이 없다면 왜 내겐 그런 힘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뭐 갓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이 교회를 막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 다녔다 이런 어떤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십 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수십 년 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십 년 기도를 해도 왜 모두와 화목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냐 이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그 자체가 일단 어려워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제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어려운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이제 진단할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우리는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처받는 존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뭐 나는 상처 안 받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정도의 차이이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상처를 받고 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싫어한다 이런 감정은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팍 파고들잖아요. 일종의 방어 기제로부터 나오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려는 그 본능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사람마다 다 저마다 약간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통점도 있고요,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사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과 저 사람 가치관이 똑같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뭐 쌍둥이들도 없고요, 뭐 부부 가운데서도 없고요, 부모 자식 가운데서도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저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는 내 기준이 있고 저 사람은 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공통점과 유사점이 많으면은 내가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요게 공통점과 유사점보다는 뭐 차이점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거는 좀 사회적 문제인데요. 우리는 친구 만들기보다 정 만들기에 훨씬 더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회 내에서 완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서로 막 친하게 놀고 그러잖아요. 처음 봐도 막 재밌게 놀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나이가 들고 그래도요, 막 연대, 협력 이런 것보다는 경쟁, 갈등,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문화나 심지어 구조를 이제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 사이를 그렇게 만들어요. 서로 친구로 만들기보다 서로 경쟁 상대로 만들고, 게다가 적으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화목이란 그럼 뭐냐? 이걸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화목이란 뭐냐? 우리가 종종 이 화목하라는 요 말씀, 요거를 조금 뭐랄까, 이 심리적인 차원으로서 좀 자꾸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한쪽만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뭘 떠올리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혹은 내가 저 사람과 사적으로 뭐 친밀해져야 된다, 혹은 뭐 거리감을 느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뭐 천국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상에서는 세상에 제일 완벽한 교회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뭐 사랑하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자꾸 막 친밀감을 느껴야 되고, 친밀감뿐만 아니라 뭐 완전 뭐 이제 좋아해야 되고, 근데 내가 뭐 저 사람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좀 그런 것도 싫은 것도 있는데, 그럼 내가 막 정죄 당하고 말이죠. 막 죄책감 느끼고. 교회가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그런 억압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회적 안정,
갈등의 중단, 공동체 평화 유지 이런 걸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살던 시대, 예? 그 고대 로마 세계 속에서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폭력을 중단해야 되는 것, 그리고 복수를 유보하는 것, 그리고 공존을 위한 협상.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울 시대의 화목하라는 본래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목하라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거는 바울이 머릿속에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그가 염두에 두었던 거는 전쟁하지 말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라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포기해야 되고 나는 뭐 상처받아도 무조건 참아야 되고 예? 막 내가 저 사람 싫은데도 무조건 뭐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웃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속마음을 억누르면서 막 위선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화목은 어떤 마음가짐이냐면은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전쟁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화목이고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요, 저 사람 진짜 사람 좋은데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뜬금없이 너무도 정말 갑작스럽게 무슨 뭐 관계를 파탄내고 그 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가끔 보거든요. 듣기도 하고. 왜 그럴까? 많은 뭐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평소에 이 화를 표현하지 못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억누른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막 쌓이고 막 곪고 썩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누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다 겪죠. 그런 분들은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막 무조건 막 참는 게 그게 이제 경건한 거고 거룩한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감정 억제, 감정 통제에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뭐 물어보신다면 이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뭐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각각 올바른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또한 이렇게 다스리는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는 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윤리적 차원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공유받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가끔씩 막 뒤엉키게 해버려요. 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윤리적인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감정을 막 속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분노하고 실망하고 혐오하고 질투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막
내가 죄책감을 갖고 억누르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감정을 가졌다는 건,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다만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럴 힘이 있거든. 그런 말인즉슨 우리 감정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감정을 진솔하게 받아들이되 단 그 감정이 다른 사람과의 전쟁으로 번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짜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감정을 억누르다가 갑자기 막 폭발하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목하는 삶을, 그 방향을 여러분 지향해야 돼요. 가짜 화목이 아니라 진짜 화목. 근데 그 진짜 화목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나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 권면을 드리자면, 제가 뭐 사실은 이야기를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그 기도. 그 기도보다 여러분 진짜 이 강력한 해독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로써.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혼자 하는 게 참 좋죠. 옆에 있으면 신경 쓰이고 이게 막 자꾸 가식이 돼요. 예? 하나님, 나는 저 인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저 인간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혼자 하나님 앞에.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내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요. 저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소리 내서,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거랑 여러분 소리 내서 하는 거랑 달라요. 소리 내기 좀 그럼 뭐 일기를 써도 되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 관계를 좀 단순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여러분 다 친하게 지내고 다 사랑하며 지내고 다 깊이 있게 만나고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한 명하고도 못해요.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삶의 싸움이 없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필요할 때 선을 긋는 것도 지혜인 거죠. 성경은 잠언에 보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 4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관계를 지키는 건요, 내 주변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로운 게 중요한 거예요. 공존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내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를 여러분 정지하지 말고 무엇보다 행동의 윤리를 좀,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 감정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치는 말,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아직 그 사람을 미워해도 행동적으로는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그래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은 맞죠. 예.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 지향해야 할 목표고, 우리가 뭐 하루 만에 그걸 딱 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교만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 수 있거든. 힘이 있거든. 그럼 다른 말은 뭡니까? 일단 내가 힘을 길러야 돼. 그럴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요, 또 당연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 준 것처럼 우리가 막 억지로 막 무조건 뭐 상황이고 뭐고 그건 모르겠고, 네 어떤 심리적인 상태 뭐 이런 건 모르겠고 무조건 화목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고, 좋아하진 않아도 그냥 해치지만 마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 전쟁을 피해라. 이렇게 여러분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는 그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억지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지혜롭고 또한 성숙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평화롭기를, 여러분들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관계의 피로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지고, 어떤 상황은 견디기 어렵고, 어떤 관계는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더 깊은 아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지혜를 주옵소서. 좋아하진 않아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정은 솔직하되 행동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끝으로 무엇보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